우리 4절 모세의 노래 속에 담긴 치유 계시 아까 하다가 말았었죠. 예. 자, 노래로 만들었으니 그 노래 안에는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담았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782쪽에 보면 6가지네요. 여호와의 말씀을 칭송하는 내용 가운데 그 말씀의 기능, 그죠? 말씀의 기능, 말씀이 뭘 하느냐?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 하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 마치 뭐가 같습니까? 식물에, 메마른 땅의 식물에 뭐가 같다? 이슬과 같고 이슬비와 같고 담비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노랫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유익을 끼치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예, 우리 두 번째죠, 두 번째. 우리 다 담지는 못하고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786쪽. 네. 우리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 가운데 6절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32장 우리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32장. 그 우리 1절부터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계속 이 구약 지신앙은 영적 방해가 있습니다. 계속 방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도 없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고 들어갑시다. 같아하고. 자, 신명기 32장 1절부터 거기 4절까지네요.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은 반석. 반석이 뭡니까? 반석이신 예수님인데 그분의 속성이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뭐가 같다? 큰 바위와 같다. 그럼 사람은 어때요?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바위 위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바위로 눌러놔야 돼. 죽갈리 뿌려. 꼼짝도 못하게 바위로 눌러놔야 돼. 아니, 바위를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위에. 그래, 바위에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을 봅시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관계가 나오죠?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랫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에 쟁쟁하도록 이 기억하라고 노랫말을 만들어놨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인간적으로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그 말은 잘났어 하나님 백성 삼은 게 아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들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자, 우리 786쪽에 보시면 모세의 노래 속에 담긴 치유계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치유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참 아버지이시다. 거기 이군사님 윤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서론에 모세는 성령이 충만하여 영감된 노래를 지어 부르는 중에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중요한 계시를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계시로서 부자 관계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계시가 아닐 수 없다. 이 계시는 도무지 모세의 상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대적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모세가 증거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뭐다? 아버지시다. 근데 이 모세의 상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 계시해 주신 거를 성령의 감동 속에 모세가 지금 노래로 노래 가사를 만들어 놓은 노래 가사.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 아버지이시다. 그 다음 한번 더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심은 아담 이후 모세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신 적이 없으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시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호세아는 대언하기를 이스라엘아 어릴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라고 했던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왕과 백성 혹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이 모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본심임을 볼 수 있다. 또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노래만에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아버지시다. 아멘. 자, 거기 보면 왕과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관계가 뭐예요? 첫째, 왕과 백성. 두 번째는 주인과 종. 그런 관계로 주로 묘사하고 있지만 모세는 어때요? 한번 번쩍한 거예요. 전에 도무지 사용 안 했던 하나님과 백성 관계를 이거 좀 터뜨린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부자 관계.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저도 수없이 성경을 읽었는데도 이게 옛날에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보입니다. 지구신학을 알고 나서부터 이게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관계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모세가 영감을 받아서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는 모세 아이디어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그 분명히. 왜요? 그래서 모세 아이디어가 아닐까요? 모세 상상 속에서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나올 수가 없다. 절대 나올 수가 없다. 만약에 모세가 만들어냈다면 못해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 결코 있을 수 없다. 그 다음부터 뜻을 나옵니다. 예자집 사람 읽으세요.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읽으세요. 787쪽 밑에.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이렇게 모세가 노래를 불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증언해줘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계시된 언약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사람의 도리로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실 때 이들은 예수님까지도 신성 모독이라 하여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것이다. 아멘. 자, 잠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분명히 노래를 지어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 왜일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거 보세요. 셋째 줄은 오잖아요. 계시된 언약의 줄치 주세요. 그들은 계시된 언약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도리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의 도리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인본주의라는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상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덮어놓고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관계를 설정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자기들의 믿음이 더 보수적이라 웃을 일 아닙니까?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고 세계교회 모습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 바 중요 안 해요. 자기가 속한 교단의 해석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웃지 못할 일.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 성경 봅시다. 임사님 한번 더 읽어주세요. 그 성경 보죠.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로라. 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니까 네가 그러면 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네? 그럼 네가 하나님이래?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믿었다. 단적인 증거예요.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도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믿고 싶은 건 믿고 믿기 싫은 건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걸 믿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돼야 합니다.
이게 치유받아야 합니다. 이게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덮어버리고 성경보다 앞서려고 하는 거. 이게 뭐죠? 인간의 교만이요.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그 788쪽 제일 위에 나오죠? 사람의 도리. 줄치십시오. 사람의 도리. 도덕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된다. 율법주의자. 제가 읽어볼게요. 결국은 그 잘못 믿는 인본주의적 사고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망한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7신학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과 나를 성경의 계시대로 바르게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치유신학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대로 나를 알아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곧 우상을 믿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참된 영성은 말씀 중심의 영성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예. 참된 영성은 말씀 중심의 영성이라야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믿음이 되는 것이지, 성경은 덮어놓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망한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성경으로 깨어 있어야겠고, 아무리 교단에서 가르치고 전통 보수신학에서 가르치는 바가 그럴듯해도 반드시 성경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성경이 다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바가 정말 그러한지 성경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과연 성경에 그러한가 보자.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니까 과연 그러한가 보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그랬죠? 자, 그래서 치유신학, 치유원리 2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 중심의 영성, 신자의 신앙 기준은 철저히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성경이 중심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겠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계속 반복됩니다. 자유케 될 수가 있는 거고, 예수님을 알아야 우상숭배를 면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을 모르면 우상숭배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789쪽에 하늘 아버지를 증언하셨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증언하셨다. 예. 그리고는요, 아버지를 불러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거기 송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잡으시고 789쪽 예수님이 정언하신 하늘 아버지. 모세가 증거해줘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누차 하늘 아버지를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다. 모세가 증거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버지 계심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것을 가르쳐 주셨다. 주님은 손을 행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 앞에 할 것을 권고하셨던 것이다. 예. 자, 성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같이 한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야. 성경이 가르쳐줘도 안 믿는 거야. 그것이 언제까지 왔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이 지속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어때요? 돌을 던지라. 그렇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했습니다. 모세가 일컬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그렇죠? 신이라 하였거늘,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거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근데 너희는 나를 어찌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보수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보수적이야. 인간 인본적인 잘못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아버지로, 아빠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가르쳐 줬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이래 했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 거기 잘 와닿았을까, 와닿지 않았을까요? 이해가 좀 됩니까? 아니, 황송해서 어찌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까? 그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그거 주님 안 됩니다 이거,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주 뻔뻔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잘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 아버지 몇 번 부릅니까? 어떤 사람 아버지 인간적으로는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야, 아버지를 부르면 한 번만 불러라. 야, 기따가겠다, 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어때요? 많이 부를수록 좋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예. 어떤 분은요, 제가 치유사에 해보면요, 도무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못 부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소리는 나오는데 아버지라는 기도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왜 아버지를 안 부릅니까? 성경에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왜 안 부릅니까? 예, 물어보니까요, 자기는 아버지 부르는 게 너무 부담스럽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이사님 아버지 잘 부릅니까? 언제부터 아버지를 부릅니까? 옛날부터 잘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똑같이 불러줍니까?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나 봅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습니다. 네, 전사님도 이하 동문입니까? 저는 하나님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오, 예.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케이. 아버지가 예, 전사님 어떠세요? 들어갔으니까. 그 복이죠. 들어왔으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하늘의 아버지. 어떠세요? 성사모님 어떠세요? 왜 그런 얼굴? 저는 아버지와 엄청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은? 느낌은 달라요. 그럴 때마다 치료해달라고. 주님, 아버지, 이런 마음을 고쳐주세요. 이런 느낌을 치료해달라고. 아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요,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육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한 번도 다정한 마음으로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너무 엄한 아버지가 돼가지고. 한 번도 우리 부친이, 우리 아버지가 저를 향하여
영도야 이렇게 다정스럽게 불러보신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부르셨는데? 근데 화난 음성으로. 예. 그리고 그냥 툭 던지는 말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글자가 도야니까 도야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하면서 도야 이러거든요. 도야 이러. 우리 삼촌도 그렇고 우리 외할머니도 그렇고 도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다정스럽게 한 번도 내 기억으로는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화난 모습으로 부르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좀 치유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이 가슴에 이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육신의 아버지 상처가 다 치유돼 버려. 그러니까 그 뭐 순식간에 치유돼 버려.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스모가 내가 물어보거든요. 너는 상처 없냐니까 얘는 상처가 엄청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엄마가 상처 없어요. 상처 없다는 게 거짓말이다. 그렇지, 그 말은 맞는 말이야. 엄마는 캐나다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이 내 상처를 다 치유. 할렐루야. 아버지에 대한 상처. 맞아,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저도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 네, 없다 하더라고. 저는 아버지를 만났거든요. 하늘 아버지를 만났거든요. 하늘 아버지, 예수님 만나면 또 다르더라고요. 하늘 아버지를 만나니까, 물론 예수님도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도 다 아버지지만, 그러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내 아버지다. 하나님은 진짜 내 아버지고, 아멘.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육신의 아버지가 잘 보여줘야 되는데 잘 못 보여주니까 진짜 아버지를 볼 때마다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우리 송사모님 좀 그런 경우거든. 성장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해줬더라면 참 좋을 텐데 그냥 아버지는 그냥 허탄한 삶을 사신 거야. 무책임한 삶을 사신 거야. 한 번씩 가다가 오면 막 큰 소리만 치고, 원래 그렇잖아요. 아버지들은 좀 막 큰 소리만 치잖아요. 네? 그러니 뭐 도무지 정이 안 드는, 정감이 없는 아버지죠.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 세상 떠날 때 그 아버지가 복이 있어가지고 큰딸 때문에 예수 믿고 세상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큰딸 때문에 복을 받아버렸어.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자격 없는 아버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딸 때문에 그냥 그리고 천국은 아버지 만날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아버지라 하시면 brother 그러세요. my brother. 사실 천국 가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참 영적인 생이 신비해요. 그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난 후에는요, 또 아버지 한 번씩 꿈에 나타나. 옛날에 원래 세상 떠난 사람 꿈에 나타나면 안 좋다 그러잖아요. 저는요 아버지 나타나는 꿈이 너무 좋은 거라. 왜? 꿈에 나타날 때마다 다정스러운 모습 나타나. 신기하죠. 그래서 아버지 꿈속에 아버지 만나면 너무 기쁘고 편안한 거라. 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한 번도 성질 부리고 이런 불이 아니고 너무 다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거 신기하죠. 그런데 아버지 상조 완전 치유 다 돼버렸어요. 주님 만나니까. 신기하죠? 왜? 진짜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 거예요. 내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그 좋으심이 상상이 안 되는 정도. 그래서 저는 보좌 체험하면 그 주님 품에, 아버지 품에 진짜 안기고 싶어요. 당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고. 내 아들아, 어서 오너라. 우주는 그 아버지 품에 정말 안기고 싶은데,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셔서 그 아버지께로, 우리를 그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당자 비유를 해주시잖아요. 당자 비유.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거기 지원리 3번. 같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과 부자 관계의 복을 누려야 한다. 이 부자 관계의 복을 누려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 자녀의 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된 마음으로 현실로 믿고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아버지의 치유가 필요하다. 아버지의 치유. 아버지의 치유. 아버지의 치유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송사모님 아버지 치유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이버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원우들 아버지 치유 꼭 받으셔야 합니다. 아버지 치유 어떻게 하실까요? 물론 프로그램도 있지만 제 경험은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니까 해결해버리더라. 신기하게. 사역자는 저를 아버지 치유한다고 생각 안 했는데요, 나는 아버지 치유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신비한 일이 있더라고요. 자, 어떻게 해서 아버지이신가? 광야에서도 어떻게 해요? 공급하시는 하늘 아버지. 그죠?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하늘 아버지. 13절, 14절,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 본문 끝 나와 있죠? 790쪽. 성경 구절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따게 하시며 소의 옮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나는 수염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그같이. 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의식주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신약에는 기억납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렇게 미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이 바로 아버지에서는 하나님이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처를 다 책임을 져주신다. 이 말은 마늘 먹고 놀라는 뜻이 아니고 염려를 뭐하라? 맡겨버려라. 아버지께 맡겨버리고 너희는 뭐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예, 더하시리라. 참, 우리 아버지들은 불우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 사이버로 공부하는 우리 원우 여러분들 물어보니까 이게 다 아버지들의 문제, 아버지 문제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버지들은요, 우리 한국 참 그 불우한 시대, 그죠? 전쟁통에 불우한 시대에 살았어요. 불우한 시대에 살았으니 어떻게 자식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그럴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자랄 때 그렇게 받지를 못했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기는 있지만 대개는 다 뭐요? 아버지 사랑을 모르고 다 자라났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버지로서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운 바가 없어요. 없어. 그때는 막 그냥 단순히 뭐만 생각합니까? 최고의 아빠가 무슨 아빠예요? 먹을 것만, 내 배부르는 것만 책임졌는데 그 아빠가 최고 아빠야. 예? 예? 그러니 뭐 요즘하고 너무 다르죠. 그 요즘 그런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 이제 제가 옛날에 상담대학원에 공부할 때인데 하여튼 학원으로 이 학원 운영에 성공한 사람이요. 학원이요 서울 몇 군데가 돼. 예? 뭐 수도권에 하여튼 뭐 학원이 성공을 해가지고 여러 개 되는데 이제 학원으로 성공한 분인데 학원의 원장이에요. 그런데 상담대학원에 공부하러 왔어요. 나하고 이제 얘기하는 끝에 왜 그래? 바쁘실 텐데 상담 공부하러 왔네 물으니까 자기가 집에서 완전 외톨이래요. 응? 그래가지고 자기 아이들이 자기 엄마하고 소곤소곤하지 아버지 없으면 뭐 완전 애매해 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완전 개밥이 도토리야. 그래서 물었대요. 예, 너도 왜 아버지한테 그러는데? 하니까 아버지 아버지 우리한테 해준 뭐 있어요? 이런데 그래서 기가 차가지고 야 이놈들아 아버지 너 공부시키고 다 했잖아. 그래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아니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요즘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 안 시켜주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는 봉짜 붙는 거야. 자기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언제 아버지 우리하고 놀아준 적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언제 아버지가 우리하고 놀아준 적이 있습니까? 언제 아버지가 우리 얘기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언제 아버지 우리 공부할 때 와가지고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 이분이 총격 받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안 되겠다. 내 이 상한 마음 치유받아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온 것이 상담대학원에 그런 세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먹여주는 것만 입혀주는 거야. 최소한 먹여주기만 해도 대단한 아버지야. 응?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 우리 아버지들은 참 불우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참 이사님 우리 전사님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원에 참 그 했으니까 믿음을 남겨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대개는 그렇지 못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야 다. 안 그런 아버지 나와봐라 그래. 특별한 경우는 빼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은 우수한 아버지요. 참으로. 아멘.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요즘이야 뭐 금방 가지만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없었으니까 제 고향 창원에서 창원도 이제 진영 쪽이니까 진해에 이제 집안에 행사 있어가지고요 열차를 타고 왔어요. 덕산이라고 그게 있는데 이제 진해 가는 차를 타고 왔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옛날에 차표 있었죠? 두툼한 마분지처럼 요만한 차표 아시죠? 개찰 딱 이게 이제 번지를 뻥 찍을 줄에 그 이제 그 표를 갖다 두 장 걸어가지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렇게 이제 친척 집에 진해 이제 하러 왔는데 아이들이 열차 타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신납니까? 이랬었다가 열차가 지나가면 그 왜 성강강 있잖아요. 거기 다 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었다 가불다가 열차표를 날려버린대. 어떻게 합니까? 이식 짓고 해야지. 아버지, 제가 표를 날려버렸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야 이놈의 소나 야 이놈의 소나 아이고 혼났어. 얼굴이 바깥다 고르네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식에게 자식 마음을 돌아보고 괜찮아
아버지가 가서 얘기 좀 해볼게. 안 되면 돈 내면 되지 못 가지고 뭐 이러면 될 텐데. 근데 돈이 너무 귀했으니. 아버지는 그냥 낙심이 되는 거야. 어찌하여 그 별을. 참.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있었던 이런 꼬정두릉 생각나고 그 차표 날리는 생각나네. 없어요. 그러니 뭐 아버지가 부자관계가 다 어렵죠. 우리 옛날에는 특히 여성들은 처녀들은 뭐 밤늦게 다니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큰 누나 지금 생각나는데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엄한지 그냥 늦게 달리는 것만 절대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야. 잠깐만 설설설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우리한테 좋은 날이 언제냐? 아버지 어머니하고 멀리 집안일로 잔치집에 조상집이 나가지고 멀리 가는 그날이 제일 좋은 날이라.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날은 신난 날이라.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안 왔으면 좋겠다.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며칠 동안 있으면 좋겠다. 우리 밑에 동생은 우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참. 그런 아버지니까 치유 안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 만나기가 참 어려워. 그러나 주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공급하시는 하늘 아버지. 따라합시다. 공급하시는 하늘 아버지. 예, 공급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믿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자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791쪽. 하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게 나오죠? 자, 우리 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대해 하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적용의 모범은 예수님의 삶이다.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잘 알 수 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헌신의 삶을 사셨다. 아버지와 교제하는 기도의 삶과 아버지 사랑에 대해 늘 감사하는 삶을 사셨다.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만민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아버지께 드림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 아멘. 자, 우리 찾아봅시다. 첫째, 하늘 아버지 앞에서 삶은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그래, 예수님의 삶입니다. 인자 대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보세요. 원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것처럼 누가?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데, 첫째가 어떻게 해요? 기록된, 동그라미 치십시오.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삶. 순종의 삶이죠. 말씀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고 말씀 순종. 말씀 순종.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목사님하고 순종 계속 얘기하는데 순종의 기준이 뭐예요? 예? 말씀입니다. 이 순종은 도덕적인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없는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순종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인 삶이 될지는 몰라도 도덕적인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한 삶은 아니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순종의 삶은 뭐죠?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말씀을 따라간다는 이 말씀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곧 주의 길을 가는 것만. 주의 길을 가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베드로에게
너는 날 따라 오너라. 제자들에게 날 따라 오너라. 날 따르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것이다. 이래. 날 따라오너라. 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 예? 이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멘. 100% 맞는데, 그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나 혼자 말씀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로 강구하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쉬운 방법. 기도. 아가서에 나오죠? 아가서 2장에 보면 나오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그렇지. 예수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함께 가자. 그 손이 뭔데요? 예? 손이 뭐예요? 말씀. 성령님. 손은 성령님. 길은 말씀. 예, 이렇게. 예수님 손을 어떻게 잡고 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손을 잡고 가야 돼. 그 손이 뭡니까? 예수님의 손, 성령. 성령님과 동행. 성령님의 손을 잡고 가는, 성령님을 잡고 붙잡고 가는 성령님. 동행. 어디로? 말씀을 따라. 그렇지. 그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이다. 주님의 길. 그죠? 주님의 길. 주의 길. 첫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두 번째는 아버지와 교제하는 기도의 삶.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삶. 네 번째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쓰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게 순종하고 같이 맞물립니다만 어쨌든 드리는 삶입니다. 헌신의 삶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늘의 영광에 우리가 이룰 것입니다.